14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때 25절을 같이 25절과 26절, 2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제 단어가 꽂힙니까? 압살롬이 이제 머리가 숱이 많았다는 겁니다. 난 이게 충격입니다. 그의 머리를 재봤더니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00세겔이 이제 킬로그램으로 몇 킬로? 그러니까 2,008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로 죽거든요. 압살롬은 그의 장점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단점으로 죽지 않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충 이제 사람들 주변을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의 장점 때문에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점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단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단점을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단점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데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사용하실 텐데 단지 문제는 우리의 장점입니다. 학벌, 외모, 또 재정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 좀 무너집니다. 그때 좀 충격을 받죠. 우리가 잘 아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도 은퇴 몇 달 남겨놓고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 양반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경험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살롬에게도 아마 이제 이런 머리숱이 많고 키가 크고 머리털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하는데 외모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은 흠이 꽉 찬 사람 같아요. 그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편향 확증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옳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는 2년을 기다리죠.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또한 외할아버지 댁으로 피신을 하죠. 그것도 3년이나.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장군을 이용하죠. 2년을 또 아버지 앞에서 기다리는 참 무서운 사람이죠. 이기심과 또한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가 옳음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런 이제 냉혹한 그런 인간 됨됨이를 이 압살롬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왜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칭찬하고 외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외모로 죽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사무엘 상하에 가장 강력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또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인물을 두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자식들, 또 자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죠. 사실 압살롬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그가 원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죠. 잘생긴 거, 키 큰 거, 머리숱 많은 거. 거기다가 다윗이라는 성군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 금수저죠.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원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인데 이것들을 온전치 못한 것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을 이용할 때 이제 아버지의
부르심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의 개인 집에 머물게 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죠. 거기서 한 2년을 기다리는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자기를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해서 드고의 한 여인을 통해서 원맨쇼를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오게는 했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는 겁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도. 그러자 요압 장군도 자기가 했던 일을 다윗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압은 요압 장군의 뜰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갑자기 이제 찾아와서 엘리압을 이제 만나죠. 이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남의 눈치 보지 않냐고 과감하게 아주 잔인하게 혹독하게 밀고 나가는 성격이 이제 압살롬입니다. 이런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근데 다윗의 교육 방식에 보면요, 한 번도 자식들을 불러놓고 훈계를 한 경향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시키는 교육 가운데 하나였죠. Just say no라고 어린아이들한테. No, no,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 자녀 교육에서는 이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식이라면 그냥 다 품에 안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는 사회 같아요. 옳고 그름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육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식당에서 이제 교우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레스토랑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대요.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어머니께서 아이를 좀 컨트롤 하시라고. 그럴 때 한국 어머니를 어떻게 말합니까? 화를 벌컥 들이냈다고 합니다. 애 기죽일 일이냐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죠. 근데 아마 다윗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요. 다윗에게는 금기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자식 교육에 있어서 이 금기사항이 없게 되어 보니까 아마 압살롬이 형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짐 콜리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책 제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업은 많다. 그러나 뛰어난 기업은 없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에서 뛰어난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금기사항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의 눈치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타협할 때가 있죠. 저도 한 번도 부사역자라든지 또한 성도를 혼내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불순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협이라는 게 편할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교육이 되지 않냐고 교회는 제 멋대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내일 이제 5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서 제가 좀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면 많이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개념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보게 되었죠. 우리의 원칙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원칙이. 사람들은 장마다 또 자기의 원칙을 갖고 살아갑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할 때죠. 하나님의 교회가 우습게 당하는 거 여러분 화난 적 있습니까?
저는 누군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면 굉장히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저를 무시하고 저를 모욕하고 저를 욕해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가 뭐 어떻다 우리 교회 저렇다 하는 사람은 저는 평생을 안 볼 그런 각오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숫자와 재정과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수지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 자기 교회의 잘남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 시대 현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가 내는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이제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쁜 화를 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한 교회가 우습게 여길 때 어떠냐는 거죠. 아마 다윗에게서 이 부분이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인가요? 예언을 했죠. 다윗이 실수하고 난 다음에 간음과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예언을 하시죠.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드디어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간음했지만 이제 너희 자녀들은 백주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간음을 이제 할 거라는. 이 예언이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칼로 자기의 부하를 죽였고 또한 간음을 했던 거 분명히 큰 실수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큰 실수로 인해서 약간 열등감을 갖게 되겠죠. 위축되겠죠. 내가 누구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나만 알아요. 내가 누군가의 간음을 했어요. 나만 알아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위축이 되겠죠. 그런데 자식이 그런 일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자격지심이 생기겠죠. 나도 그랬는데 내가 자식한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여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가끔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격지심이 생겨서 슬그머니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아, 이거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 또 이거 얘기하면 성도들이 힘 빠질 것 같아. 근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끝나고 난 상태 성도들의 눈초리 또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단어라든지 그 문장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경향이 저는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또 한편의 자격지심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라는 자격지심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못 지키면서 왜 내가 성도들에게 강요하느냐.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의 우리에게 자격지심이 생기죠. 그래 나도 못 지키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 한 가지겠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내가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부르신 자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분의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없으니까 우리가 나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죠. 아마 다윗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서 그는 자기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자격지심으로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고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큰 실수, 자기가 실수한 것으로 인한 자격지심과 또한 면목 없음 앞에 그가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지어봅시다. 14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압과 엘리압과 다윗이 소개되고 있죠.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평생을 기회주의자로 살아갑니다. 평생을요. 그리고 기준이 내가 잘 되느냐, 내가 부귀영화해서 낄 수 있느냐가 그에게는 항상 기준이었어요. 압살롬은 데려온 것도 요압은 그가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왕의 후계자 선열에서 압살롬이 이제 제일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면 다윗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압살롬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지위가 확보된다는 거, 오직 이거 하나, 입심양면이 그의 가치 기준이었죠. 여기에 압살롬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금수저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 다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그러다가 망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제일 낯서야 됩니다. 제일 괜찮았어야 됩니다. 이 14장에서는요. 이 14장에서 다윗은 제일 못난 인물입니다. 물론 큰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도 죽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포지션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납니다. 여기서 다윗이 울죠. 펑펑 울죠. 이머전시 룸 병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습니다. 다윗은 이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압살롬 2년 동안 불러주진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 이후부터 아버지를 쫓아내려 궁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은 아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형에 대한 살인사건. 그런데 다윗은 지적하지 않냐고 감상적으로 부여잡고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비극은 다윗이 뿌린 시였고 다윗이 누리고 말년에 그는 비참하게 쓸쓸하게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교리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봤을 때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성군 메시아의 모델이라고 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본다면 다윗은 매우 정략적인 인물입니다. 술을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그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를 놓습니다. 요압에 대한 태도도 요압을 죽여야 되는 요압을 안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렇게 완벽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다윗같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한순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살지 못한다면요,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가, 새벽 기도가 주는 의미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PhD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한 사람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차이가 난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요, 삶이 실천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 새벽 기도가 무너졌다는데, 제가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서 그 다짐을 우리는 누리면서, 아니면 그 다짐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다윗에게는 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도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도의 은혜를 부여잡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계속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압살롬처럼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물론 몇 분은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감당 못하겠지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